오늘 2023년 첫 설교 시리즈가 순전한 믿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순전한 믿음.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버텨낼 힘을 받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버텨낼 힘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단장된 신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단장된 신부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신다면 누구에게 오실까? 그렇죠?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실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세 가지 질문.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단서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뽑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가 지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함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맞잖아요? 산신앙을 갖기 위한 것. 그럼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행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왜 다행이다? 조소의 영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외모를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모티브.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동기가 깨끗한 사람, 의도가 순전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결혼 상대를 택할 때 외모를 봐요. 중요합니다. 외모. 중요할 수 있어요. 능력을 봐요. 능력 중요합니다. 근데 다 갖췄어.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 택할 겁니까? 그래도 저는 택할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지옥 가도 못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육이지 육.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모가 좀 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다면 여러분 누굴 택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이 주님, 이 완고함을 꺾어주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누굴 택하겠어요? 그러면서 외모도 좋은 사람? 주여, 저 두발건 중간지대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동기를 택하면요, 마음을 택하면요, 나중에 그 얼굴도 멋있게 보여요. 능력도 있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그게 사랑이죠. 육의 눈을 진짜 닫아야 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있는 교회, 순전한 마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관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순전한 관계,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저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지휘를 잘합니까? 아니면 뭐 음을 잘 맞춥니까? 예, 뭐 설교를 뭐 잘합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리더십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솔직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싸우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순전한 동기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조이풀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몸부림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동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확인되지 않으면 변질돼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싱싱하다가 어떤 음식도 채소도,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부패하면 못 먹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죠. 처음엔 좋았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처음은 좋았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히 부패해 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원리죠.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순전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 아니겠어요? 누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대표 기도했다. 어린아이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요. 우리 교회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 대표기도, 라엘이가 했던 대표기도, 라엘이를 제가 택한 이유가요, 얘가 예배자거든요. 커버넌트에서도. 얘가 진짜 예배 많이 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예배자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써준 거 읽은 게 아니라 지가 기도문 써온 거예요. 그거 소식 듣자마자.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또 다 써줬겠고, 사역자가 써준 거 읽었겠구니.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지가 써.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보셨죠? 한번 돌려보세요. 제 설교 그대로 얘기했어요. 설교 듣지도 않았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향해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벌써 뭐예요? 우리가 좀 컸다고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와도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경험에서 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어도 거절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담대함이, 거짓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겼잖아요. 그리고도 내가 괜찮을 것 같이 살지요.
근데 우리가 2023년 첫날, 첫 주, 우리가 뭘 잡아야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시즌을 정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시즌을 보고 있고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까지 가기 전에 모세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뭘 얘기해요? 모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새로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광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작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시작이 무슨 저기 뭐 유명한 궁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궁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의 새로운 시작이 광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광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입니다. 세례받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누구를 이기세요?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하면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는 시작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작은 광야로부터 출발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승리였기 때문에 마지막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제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광야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광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능력이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여러분 전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1시간을 못 버텨요. 물 없이 1시간 버텨요? 50도가 넘어가는데 하루를 못 버팁니다. 그게 광야예요.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하루를 못 버티는 것이 광야예요. 자기 힘으로 못 버텨요. 1시간을 못 가요. 그게 광야예요. 멜랑콜리한 곳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능력이 바닥이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있었어요. 하루도 못 버티는 곳. 아마 조금 헬스하고 내가 신진대 사랑이 좋은 사람 뭐 어떻게 하루에 버텼다 칩시다. 이틀 못 버틴다는 거지. 지금 우리들의 체력으로는 1시간 못 버팁니다. 물 1리터를 1시간 안에 다 마셔버린다니까.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위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모든 자아와 내 생각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귀중하게 여긴 모든 것들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저장이 안 됩니다. 쌓아둘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루 안 주면 죽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 안 주시면 죽어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게 광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생존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광야를 통과하면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돼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리더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하면 광야지 않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죽게 하고 살리고 죽게 하고 살리고 죽게 하고 살리고 세상에 있었던 모세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이 모든 계획들을 다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수많은 광야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요,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취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 자기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의 힘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꽉 주고 있는 한 내가 어떤 어린아이에게 뭘 주려고 해요. 자, 아이야, 내가 이거 줄게. 지훈아, 이거 줄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되거든. 근데 꽉 주고 있는 거지.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과 세상적인 외모적인 외향적인 어떤 것들은 높아가고 가는 것 같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져도 지치고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계속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모세를 만든 곳인데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온유한 자로 만들었어요. 온유한 자의 어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접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접착은 뭐 이렇게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붙어요. 물권, 인권, 영권이 붙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꿀이란 뜻이 있어요. 꿀은 뭡니까? 꽃에 꿀이 있으면 누가 와요? 벌이 오고 나비가 오죠. 꿀이 없는 꽃에 벌과 나비가 오겠어요? 겉만 보여지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 유진이가 오늘 꿀벌 옷을 입었던데. 그러니까 승훈이가 같지요. 그렇죠?
잘 생각해.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향기가 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육신의 것, 혼의 것, 모든 것이 다 꺾였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품을 수 있어요. 스케일이 달라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의 리더가 돼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나중에 온유한 자가 됐어요. 백성들이 막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싸웁니까? 그 모든 백성의 잘못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것을 품어버려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부딪히지 않아요, 사람들과. 내 자아와 혼이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계속 부딪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처음 만날 땐 좋지만 함께 오래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금을 가게 하고, 그 부딪힘이 관계를 깨게 하고, 그 부딪힘이 결국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지 않은 리더인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제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 안에 계속 부딪힘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잃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마저도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광야를 통해서 날마다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얻어요. 그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리더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패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 향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누구를 얻었습니까? 여호수아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얻었고, 공동체를 얻었고,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얻으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이 돼.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절대 득세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 그것만으로 각광받으면 안 돼. 그거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결국 약속이 성취돼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보면요, 부딪힘이 없어요. 다 성숙해서. 온유함은 광야의 끝이라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놀이동산이에요. 어떤 놀이동산? 범퍼카. 계속 부딪혀. 여기에 넣으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자기가 그런데 문제라는 걸 몰라.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육이 날마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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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통과했어요. 여기 그 시즌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혹시 광야를 아는 사람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목사님이 지금 오늘 설교한 게 이 광야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다 이해가 된다. 그렇지. 내가 문제였지. 그래, 그거였구나. 그 사람은 광야를 그래도 많이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광야의 시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뭘 죽어?
뭐 십자가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직 멀어요. 아직 죄송합니다. 홍해도 못 걷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시즌 통과했으면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시즌.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시즌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2023년 조이풀 교회에게는 이 약속의 땅의 시즌이 실제로 열렸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우리 한번 보길 바라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을 시행하는,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실제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비전은 뭐 여러 가지 뭐 정리하겠지만 아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선십이 있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의 유업은 모세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들의 영이 여러분에게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충돌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전쟁할 수 있어요. 순종이 준비됐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예 아버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군인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신분은 뭐예요? 장수라는 거예요. 장수. 오늘 이 약속을 이룰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장수다. 그런 것처럼 나도 장수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장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병이 아니에요. 장수예요. 프로페셔널한 워리어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랑 다른 말을 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는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죽는 일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키워드가 바뀌어진 겁니다. 광야에서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2단 기아를 넣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쉬프트 해야 되는 거예요. 2단 기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단 기아로 여러분 광야에서는 4단 5단으로 달려야 되는데 2단 기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단 5단으로 달려야 되는 곳에 2단 기아를 넣으면 차가 과부하가 걸려요. 와 이렇게 돼요. 기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키워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바꾸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전쟁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생존하는 법을 하나님 붙잡아야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생존 싸움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됐어요? 생존이라는 거. 생존. 죄송하지만 저는 생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타이타닉이 싱킹하고 있는 이때 타이타닉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다 탔잖아요. 나중에 그 타이타닉이 침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타이타닉이 침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에서 지금 빠져서 어디에? 바다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이에요. 여러분 생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생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벼랑 끝에 가서도 생존할 능력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온킹 아시죠? 심바가 벼랑 끝에 가잖아요. 그런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생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버텨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딴 말 안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강하고 담대. 옆 사람의 선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수아는 장수입니다. 장수가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조이풀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약속의 시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장수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전사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약하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생존하냐고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궁금하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냥 큰 소리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좀 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것 같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언어가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사랑해 막 이래요? 아니죠. 사랑해 이렇게 하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무 얍삽이 같았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제가 어느 시점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역의 노하우들이 있는데 전 선교지 들어가거나 중요한 일 앞에서는 전 딱 톤이 딱 바뀝니다. 장난치다가도 지금 장난 아니야. 할렐루야. 장난 아니다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안 보여? 사탄 안 보이냐? 기도해야 돼. 지금 평강의 시즌이 아니야. 지금 전쟁의 시즌이야. 깨어있어. 근데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럼 벌써 딱 환기가, 그게 장교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지금은 고지를 딱 봐야 되는 거야.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여러분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다 은혜 받읍시다. 다 성령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뭐 어중간하게 뭐 참석할까 뭐 이런 정도 온전히 한번 드려보시라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려보시라 이거예요. 시간을 확보해달라고 기도해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분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사람들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드려냅니다. 깨어서 드려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8절이 답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입을 율법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하루야. 주야가 하루야. 묵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가라는 뜻이 하가. 이 하가라는 뜻은 뭐냐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안 돼요.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하가는요. 사자가요.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 주려고 그 음식이 있잖아요. 사냥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가야. 이게 묵상이란 개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상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런 게 묵상이 아니라 전투적인 묵상이에요. 이게 하가란 뜻이에요. 절대 뺏기지 않는다. 교사와 사역자들이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양들 절대 뺏기지 않는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라는 것이에요. 네. 벌써 눈빛이 딱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도요. 아무리 친해도 먹을 거 앞에서 이게 손대려면 갑자기 막 그러더라고. 이 눈빛 그럼 엄마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리더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강고 담대하라. 어떻게? 주야로 내 말씀을 하가하도록 해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으실까요?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오늘 묵상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권세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가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킹덤컴 아무리 다녀와도 여러분 주야로 하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한 달이면 끝나요. 그 영적인 여러분 영향력은. 주야로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어떤 것에도 내가 뺏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가하는 묵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야. 오늘 내 듣는 마음 안 한다, 뭐 깨달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가하는 묵상을 할 때, 그것이 여호수아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력이 오르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여러분 여리고를 보아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까 제가 예배하는데 심우모 전사님 기도하는데 그 마음 딱 생기더라고. 어떤 마음? 손대고 기도하면 다 날 것 같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갈 것 같고, 할렐루야.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 청년인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우리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그런 성전을 꿈꾸고 복음의 겉모양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서희 세례 줬던 것처럼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우리 서희가 성령 받고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전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더 이상 패배, 우울하고 침울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로 가득 찬 교회들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교회들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와? 주야로 하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존의 힘을 키우십시오. 생존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안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하가하세요. 어디에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이에나처럼 마귀 새끼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거 뺏어가려고, 약속 뺏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라이온킹 보면 그 심바가 어떻게 됩니까? 풀 먹고 있잖아. 사자가. 이건 진짜입니다. 요르단에 김경영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요. 요르단에 시리아인가 요르단에 동물원에 갔대. 근데 워낙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자를 갖다 놨는데 사자가요 무슨 개인 줄 알았대. 털도 푸석푸석하고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고. 근데 사자가 뭐 먹고 있냐면 식빵 먹고 있더래.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건 사자가 아니죠. 이름만 사자죠. 여러분 사자같이 일어나야 돼요. 독수리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한국은 그렇게 우리 청년들 좌절과 실패와 우울의 영역 속에서 이제 나와서 비전 찾고 소망 찾고 약속의 땅,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